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처음부터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대震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승호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하나님 닮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뿐입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해지고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낙심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도 먼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들을 먼저 섬기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양희성 담임 목사님과 민선영 사모님 그리고 두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매번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 언제나 넘치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셔서 저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쁜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친지들, 또 친구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혈육들이죠. 혈육들을 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은 또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행복한 명절 되시라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는 그 식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주신 한 가족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볼지어다 그가 다시 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뢰기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부 하나님이나 보혜사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라고 분명히 요한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요, 주제면에서 성자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부각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계획에 가장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가장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하신 뜻, 그 모든 것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너를 낮추심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낮추시는 것 같습니까? 왜 낮추실까요? 높이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해가지고 행동하면서 밖에 나가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렸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유리방황하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주었습니까? 박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문 열어놓고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마을 입구에 그 아들이 딱 등장하니까 버선발로 달려가는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죄 짓고 방황하고 아버지한테 그릇되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밑바탕에 항상 사랑의 마음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맨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그것을 보여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요한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두 번째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그분에게 있는 좋은 것이 아닌, 그런 차원이 아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굿이 아닌 베스트를 주신 거예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하신 것을 실천하셨어요.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진짜 사랑, 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세계 어떤 민족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로서, 믿는 민족으로서 본이 되어져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가지고 모든 민족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역할을 다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거룩한 나라, 새로운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셨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지 못했던 그 거룩한 대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특권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과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 영적인 식구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이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천국의 대사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대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겠죠? 여러분, 한국의 대사관이요 세계 그 어떤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요, 대한민국의 대사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대사는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바로 천국의 대사관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대표하는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대표하는 시민이 된 것이고, 우리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바로 천국의 대사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교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세상에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또 한 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 같아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지고 고통받으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무슨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광과 승리의 날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곧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한국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을 타고 오시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원문에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과 함께 그 영광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연장 가서 보게 되면 공연장에서 막 연기 같은 거 막 피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수가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멋있게. 그거 타고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은 실제 눈으로 확인되어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체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다. 실제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체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단 교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육체로 살아계시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이 세상에 함께 하셨습니다. 육체로 함께 살아계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요?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발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이 땅에서부터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요, 점점 더 위로 올라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구름에 가려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 마치 예수님이요, 구름에 받들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의 구름은 진짜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구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지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영체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은밀하게 더 이상 오지 않으십니다.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도하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지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지요? 마구간. 맞았어요? 어디 있는 마구간이었죠?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어디 있는 마구간? 겸손해서 아는 것을 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오셨느냐,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잘 맞췄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은 은밀히 오셨고요, 화려한 탄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초림이었습니다. 초라한 예수님의 임재셨죠.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요, 큰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다. 구름의 그 분위기 가운데요, 구름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그림 언어가 하나 등장을 하죠. 다름 아닌 구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은요, 마치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마치 이때에 로마 군사들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럼 먼지 구름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용을 떨치면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로마의 전차 부대가 막 나아갈 때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무도 거의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그와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가 너무나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시간으로 우리 휴대폰만 가지면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누구도 다른 소리 할 수 없는, 누구든지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전 세계 만민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참된 진리가 희미해지고 그 모든 진리들이 무너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감격과 승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끝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마주할 심판 앞에 통곡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알파 오메가는요, 헬라어의 가장 첫 번째 문자 그리고 마지막 문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은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주관자,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여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을 시작하셨던 그 알파의 예수님이 이제는 종말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오메가의 예수님으로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원수의 정죄감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 도시와 지역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피로 묶어주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대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잘 이겨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침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주 앞에서 그러한 믿음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친지들에게, 식구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 믿는 그 귀한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한 번 더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이 세대 가운데서 죄의 복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를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것인데 그때 모든 눈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올 때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한숨을 거두어 가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이석되고 진리가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으며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참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친구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목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주의 권세가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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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을 흘리며 노래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Sing it again.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 부모님들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여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감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명절 연휴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품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친지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둠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마음간의 모든 직업,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 구하게 도와주시며 사업장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영적으로 어두워진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묶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금전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아버지 기간들이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상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용기와 쉼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험들을 다 치르고 이제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진하게 문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진로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복된 가정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기간 동안에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군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된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시험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울증과 염려와 근심들, 공황장애, 불면증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어서 평안한 잠자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 동안에 차량 이동해서 이곳저곳 다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두운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차량의 운행간에 전후좌우 위아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그 환처에 손 얹었으니 저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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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명절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귀하고 복된 주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